오늘 시간에는 신앙과 돈 이런 제목을 같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나도 좋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만이 아닙니다. 돈도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돈이 전혀 없다면, 물질이 없다면 살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교단을 위해서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금식을 잘 했습니다. 좀 더 하면 좋겠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핸드폰 메시지로 들어오기도 하고 전화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만하세요. 또 그런 소리들,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제 죽은 못 먹고 미움을 먹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금식을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후원해 주시니까 금식을 하더라도 자꾸 마르더라고요. 힘이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왜요? 안 먹으니까. 왜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한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가 돈이 없는 인도 선교사였더라면, 돈이 없는 방글라데시 선교사였더라면 지금처럼 불과 100여 년 만에 이처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을까? 돈 많은 미국이나 구라파에서 복음을 들고 왔기 때문에, 선교사가 왔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만 들고 온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와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또뿐 아니라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고, 옷이 없을 때 옷도 주고, 그래서 선교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돈은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돈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의 핵심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핵심이 필요하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세 가지의 핵심이 필요하다. 첫째가 뭐냐? 가슴의 핵심, 마음의 핵심. 두 번째가 뭐냐? 머리의 핵심. 세 번째가 뭐냐? 돈 지갑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돈을 쓰는 그 생각이 바뀌어야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그것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잘 들었어요. 공생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3분의 2가 병든 자 고쳐주는 일, 병든 자 치료해 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신 일을 보면. 그러나 예수님 공생애 3년 반 동안 하신 말씀을 보면 3분의 2가 돈에 관계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랬죠? 오랜 시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신 일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는 돈에 관계된 말씀이 3분의 2가 된다는 겁니다. 돈은 악한 거다. 돈은 선한 거다. 아닙니다.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돈은 선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돈일 뿐입니다. 성도는 가난해야 한다? 아니요. 잘못된 주장입니다. 가난이 곧 경건이다? 아니요. 반대로 부자가 곧 나쁜 놈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모두가 다 부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얼마나 갑부인지 롯과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뿐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318명의 군사까지 거느린 정도입니다. 아브라함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병의 군대를 군대가 아닙니다. 사병의 군대를 자그마치 318명을 거느렸습니다. 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님께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랬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24장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아예 거부라.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 그래. 거부가 되었다. 재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입니다. 이삭 그 땅에서 농사하며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마침내 재벌이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돈 많은 재벌이다 그랬습니다. 욥기서 1장 3절입니다.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당시에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 제일 거부라, 제일 갑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이나 솔로몬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를 누렸습니다. 얼마나 그 솔로몬이 부를 누렸는지 스바 여왕이 아주 뿅 갈 만큼 놀랄 만큼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과 함께 그들의 공복과 술 간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솔로몬 왕이 살아가는 그 환경을 보고 스바 여왕에게 정신이 현황하여 아주 뿅 갔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같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요 부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 이왕이면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 돈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됩니다. 돈에 대한 성경적인 사용법을 배우면 됩니다. 이 시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돈을 대해야 할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고 그 복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돈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만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돈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인들은요 많이 배웠다고 현대인들 이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돈이 신도 만들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주고 부족을 만듭니다. 돈을 주고 신상을 만듭니다. 제가 한번 롯데백화점에 롯데호텔에 커피숍에 갔었어요. 만나러 차가 빨리 가서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백화점에 있는 통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금은방이에요. 이만한 금 두꺼비가 있더라고. 또 이만한 금으로 만드는 돼지가 있더라고. 그런 것들이 돈 주고 신을 만듭니다. 또 뿐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착각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내 거다. 금도 내 거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돈이 오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이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부와 기가, 부기가 어디서 오느냐? 주님께로 말미암다는 것. 또 주는 만유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까? 우리는 모두가 그 물질을 지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천직인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 모든 물질이, 모든 돈이 하나님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물질은 하나님 지으셨다. 하나님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모든 물질은 모든 돈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하고 믿고 살아갈 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쓸 것 다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자연을 위하여 쓸 것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아멘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다시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두 번째입니다. 많이 벌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돈 많이 벌자. 근데 많이 벌자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말에 힘이 없어요? 돈 벌기 싫어요? 돈을 벌어야 돈이 오는 거지. 돈을 벌어야 돈이 건강한 거지. 가만히 앉았는데 누가 돈 갖다 준다면요, 그 돈은요 건강한 돈이 아닙니다. 그건 악한 돈인 것입니다. 벌어서 오는 돈이 건강한 돈이지 안 벌고 오는 돈은요 악한 돈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많이 벌자. 돈 많이 벌자. 많이 벌자.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요 배로 남긴 종을 칭찬하셨습니다. 한 종은요 한 달란트 받고 땅에 묻어뒀다가 그냥 한 달란트만 달랑달랑 가지고 왔습니다. 한 달란트는요 한 사람은요, 한 종은요 2달란트를 받았다가 바로 가서 뭐 했대요? 장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장사. 돈 벌었다는 겁니다. 장사가 뭡니까? 돈 버는 겁니다. 배로 남겼습니다. 또 한 종은요 1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으니 바로 가서 돈 벌었습니다. 배로 남겼습니다.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달란트 묻어놨다가 돈 못 벌고 게을러서 그냥 한 달 그냥 달랑달랑 가져온 종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라.
그러나 2달란트 가지고 배를 벌어 남긴 사람, 5달란트 가지고 배를 넘겨서 남긴 사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 충성해서 큰 공을 주겠다, 더 큰 걸 맡기겠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 간 사람 뺏어서 10달란트 가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없는 자에게는 뺏어서 있는 자 더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경제 원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신 일은 병든 자를 치료하신 일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3분의 2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돈에 대한 말씀이 3분의 2가 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다. 근데 돈을 벌기는 버는데 돈을 주님의 이름으로 쓰지 아니하고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 쌓아두기만 하는 것, 이건 죄인 것입니다. 돈은 돌게 되어야지 돈은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돈은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사역의 운동력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돈 많이 버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쓰지 말고 지혜를 써라. 앞으로도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는요, 과거는요, 돈이 돈 벌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마세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가, 미국의 최고의 갑부가 빌 게이츠입니다. 그 사람 돈 벌었습니까? 아이디어가 돈 벌었습니다. 지혜가 돈 벌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돈 버는 것만 가지고 속지 마시고, 돈이 없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혜가 있으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돈 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면 주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벌써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르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버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자. 돈을 벌기는 다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더 사랑하지 말자.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해야 할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을 더 사랑하면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다? 맞아요? 아니에요. 돈을 버는 사람 보고는 절대 나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욕의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또다시 여러분이 꼭 들려드립니다. 잘 생각하고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사람을 더 사랑합시다. 아멘입니까? 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보다 사람을 사랑하자. 돈보다 사람을 사랑하자. 근데 안타깝게도 돈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이 멀어집니다. 돈 때문에 자신을 파괴하는 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부부가 이혼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다툽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녀가 다툽니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성도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뭐 해야 될까? 첫째, 예산을 세워라.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 뭣도 없습니다. 충동적으로 구매하면 가난에 이르게 되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레리 버킷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빚을 지는 원인 세 가지가 있다. 본의 아니게 빚을 지는 세 가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어려워서 빚을 진다 그런 거 말고 본의 아니게 빚을 지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가 뭐냐? 무지다, 무지. 두 번째가 뭐냐? 탐욕이다. 세 번째가 뭐냐? 무계획이다. 무지와 탐욕과 무계획이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빚을 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과 분수에 맞게 돈을 쓸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23절 24절 말씀이십니다.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돌아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느니라.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돈을 다스리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떻게 될까? 여성들이 꼭 들어야 될 겁니다. 돈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알고 대답을 안 하는 거요. 뭘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했더니 이렇게 물었더니 다 가계부요 그러던데 왜 얘기 안 해요? 맞아요, 여러분. 남편이 많이 벌어준다, 못 벌어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계부를 쓰세요. 내가 오늘 2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가계부 쓰려니까요 구역장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써요. 그렇다면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구역장 하지 마. 구역장 하는 것 때문에 가계부를 못 쓰겠다. 구역장 하지 말고 가계부 똑바로 써. 여러분, 생활을 떠난 교회 봉사 필요 없어. 생활하고 봉사해야지. 아멘입니까? 구역장 하는 것 때문에, 교회 봉사하는 것 때문에 가정생활 엉망으로 해놓고 핑계대지 마. 가계부를 써야 지출과 수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남편 수입이 작다고 핑계대지 말고 거기에 맞춰서 살면, 정직하게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 아니라 자신의 재정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돈을 들어오고 나감을 계산하신 분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회개했잖아요. 한 종에게 $1 맡기고 $2 맡기고 $5 맡긴 사람에게 오랜 후에 와서 회개했잖아요. 계산했잖아요. 결산했잖아요. 우리 모두 돈에 끌려다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됩시다. 작은 돈을 다스릴 줄 알면 큰 돈을 맡기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더 큰 고을을 맡기겠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땀 흘려 벌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땀 흘려 벌자. 땀 흘려 벌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갑의 두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폐의 깨끗함을 보십니다. 우리의 지폐의 거룩함을 보십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가 보다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에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라고 해서 다 돈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전합니다. 신명기 23장 18절입니다. 창기의 본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선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처럼 쓰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속담 따라가면 망합니다. 성경 따라가면 삽니다. 성경대로 갑시다. 성경대로 갑시다.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돈은 어떤 돈이냐? 땀이 밴 돈이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입니다. 또 너에게 명한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남편 노릇 똑바로 하고 아내 노릇 똑바로 하고 엄마 노릇 똑바로 하고 학생 노릇 똑바로 하고 자기 일을 하고 또뿐 아니라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성경 말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여 먹지 말라. 성경 말합니다. 게으른 자 개미에게 배우라. 성경을 말합니다. 시편 128편 1절 이하의 말씀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더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돈에서는요 땀 냄새가 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또뿐 아니라 돈에 이웃의 눈물이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돈 벌려고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돈 벌려고 상대를 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돈은 사과로 돈을 벌어야지 사과 박스로 돈을 벌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수원지기는 사과로 돈을 법니다. 사과가 돈이 되기 위하여 봄에 사과나무를 전제합니다. 사과나무에 거름을 줍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이것을 사과가 될 건가? 정말 건강한 사과가 될 건가? 솎아줍니다. 벌레를 잡아줍니다. 농약을 줍니다. 그 사과 큰 모습을 바라보면서 커라. 좀 잘 커라. 맛있게 커라. 가끔 태풍이 와서 그 사과를 떨어뜨리면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이 아픈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제 다 익어서 그것이 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담는 게 사과 박스입니다. 근데 자기가 벌지 않고 누구 갖다 주려고 사과 박스를 돈 넣는 박스로 댄다든지 사과 박스로 사과가 들어오지 않고 돈이 들어왔다든지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땀 흘려서 돈 벌자. 여러분, 땀 흘려 번 돈이 하나님 기뻐하신 돈이고 땀 흘려 번 돈이 내 것이 됩니다. 잠언서 12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요 사냥하러 갔다가 자기 앞에
잡힐 짐승이 있어도요, 총도 안 쏜대. 잡지도 않는데. 그런데 사람의 부귀는 누구의 것이냐? 부지런한 자의 것이라. 부지런한 것이라. 땀 흘려 본돈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잠언서 13장 11절입니다.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들은 늘어갔느니라. 성경 말씀을 깊이 보면요, 이런 말씀 모두가 다 돈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돈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망령 때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날아가고 손으로 모은 것, 일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늘어납니다. 어느 일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요,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땀 흘려 일해야 되고, 국무위원도 땀 흘려 일해야 되고, 정치인 땀 흘려 일해야 되고, 그뿐이 아닙니다.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들도, 선생님들도 땀 흘려 일해야 되고, 목소리로 땀 흘려 일해야 되고, 근로자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삶 현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가 땀 흘려 일하면, 엄마가 땀 흘려 기도하면 그 땀 흘린 모습을 바라본 자식들은, 그 자녀들은요, 그 엄마 존경하는 겁니다. 그 부모 존경하는 겁니다. 그 땀 흘리고 고생한 부모님이 말할 때 그 자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는, 땀 흘려 일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번성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절, 시편 92편 12절 말씀이십니다. 의인은 이렇게 사는 사람 의인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다 의인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는 의인이 아닙니다. 찬송하는 자는 의인이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의인입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땀도 안 흘리는데, 수고도 안 하는데, 일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 받았다고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무조건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다, 아니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길러지는 겁니다. 백향목도 길러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땀 흘려서 많이 봅시다. 세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돈을 잘 사용하자. 따라합시다. 돈을 잘 사용하자. 아멘입니까? 네. 아드라 1권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보다는 돈을 지키기가 어렵고, 돈을 지키기보다는 돈을 쓰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1979년 수련돈도사 때, 예루살렘 모금교회 수련돈도사일 때 어느 공원묘지에 이제 장례 하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수련돈도사 돼가지고 첫 번째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장례 예배를 드릴까? 수련돈도사가 떨고 뛰는데 어느 공원묘지 딱 들어가는데 큰 돌에다가 새겨놓은 겁니다. 돈을 벌기가 힘들다고 하나 돈을 지키기보다는 쉽다. 돈을 지키기가 힘들다고 하나 돈을 쓰기보다는 쉽다. 나는 비즈니스를 하다가 목회자 된 사람이니까 나는 돈 벌기 얼마나 힘든가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는요 엉뚱하게 써붙였더라고요. 돈을 벌기가 힘들다고 하나 돈을 지키기보다는 쉽다. 돈을 지키기가 힘들다고 하나 돈을 쓰기보다는 쉽다. 그렇습니다. 돈은 버는 것보다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잘 사용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무조건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돈 안 쓴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 말씀이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제왕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돈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지만 잘 사용하면 금이 된다, 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돈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첫째, 뭘까요? 자기에게 돈이 많이 벌어졌어요. 돈을 많이 벌어 수입이 많아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어떻게 잘 사용할까? 첫째, 뭘까요? 알아줘서 고마워요. 이 정도 우리 순복 민족 성도는 수준이 있다고요. 아까 2부 예배도 물었더니요. 11조 그러더라고요. 11조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분명히 11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믿어도 되지요? 11조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돈 사용법입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돈 사용법. 우리 예수님만 말씀을 하실 때 돈에 대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도 보면 돈에 관계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백성의 돈에 대한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에 처음 나는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배우라는 겁니다. 계속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어떤 복을 받느냐? 돈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또뿐 아니라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뿐 아니라 11조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복을 더 받습니다. 여러분 받은 것보다 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수입 중에 물질 중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 모두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뿐 아니라 우리가 산 이 시대의 세계적인 갑부들, 세계적인 재벌들 모두가 다 온전한 11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인 록펠러 11조로 인생을 출발한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아이보리 비누 알죠? 아이보리 비누로 유명한 아이보리. 아이보리가 왜 아이보리냐? 아이보리가 만들어서 아이보리지. 11조로 재벌된 겁니다. 맨소레담으로 유명한 하이드. 또 대한민국 볼까요? 지금 IMF 이후로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다 팔아먹은 기업이 많지만 그러나 계속 더 잘되고 더 잘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느 기업입니까? 이랜드, 박성수 회장.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시대입니다. 오카는 목사님하고 고등학교인가 대학 동창입니다. 동창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같이 시작한 분입니다. 같이 제자 훈련을 같이 한 분입니다. 원래 가진 분이 아닙니다. 11조를 온전히 해서 이 의류업계, 이 판매업계를 앞으로 아마 내가 볼 때는요, 머지않아서 쓸어버릴 정도. 11조를 잘 낸 분, 세금 잘 낸 분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참전 화장품의 김광석 회장. 참전 화장품. 왜 참전에 참 좋다. 그래서 참 좋은 화장품.
광고할 때요, 깨구리가 팔딱 뛰는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업은 깨구리가 점핑하는 것처럼 올라가요. 나는 잘 모르지만 이 참돈 화장품은 비행기에서도 애국 상품 파는 비행기에서도 참돈 화장품을 팔더라고요. 참돈 화장품은요, 종류는 많지 않아요. 색조 화장품은 내가 못 봤어요. 그런데 기초 화장품. 왜 웃어요? 근데요, 내가 비행기에서 그러고 어느 비행기 내가 어느 비행기라고 하는 아잖아요. 어느 비행기를 타면 거기서 내놓는 그 고객에게 주는 화장품은 모두가 참돈 화장품.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그분이 원래 예수 안 믿었던 불교 평신도회 회장했던 분, 저를 잘 모르면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분을 합니다. 예수를 깊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11조로 국민일보의 책 광고에 보면 11조로 복받았다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읽히고 있습니다. 11조. 우리 모두 돈을 쌓지 말고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가 됩시다. 이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말씀 중에 이게 돈에 대한 관계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설교를 참 잘하려고 했는데 생각은 잘하는데 입에서 자꾸 헛나오더라. 금식을 7일을 하고 오늘 아침에 죽도 못 먹고 죽 먹으면 안 되니까 미움만 몇 숟갈 먹고 올라오니까 힘이 좀 없나 봐요. 겉으로는 힘이 있는데 마을은 힘이 없나 봐요. 그래도 잘 들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금식하면서 여러 가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 가난한 게 팔자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성도가 경건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을 만들면 하나님인 것입니다. 난 아까 2부에도 말했습니다. 우리 순보 인적의 성도 중에 최소한도 인천에 제일 갑부가 나와야 합니다. 인천 안 해요. 대한민국의 최고 재벌이 나와야 합니다. 세계 재벌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꿈을 꾸세요.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신앙과 돈입니다. 오늘날 악한 마귀는 돈으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돈 하면서 돌게 만듭니다. 세상의 돈을 성도들이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두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됩시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돈을 잘 쓰는 부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잘 쓰고 이웃을 위해서 돈을 잘 쓰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돈을 잘 쓰고 선교를 위해서 돈을 잘 쓰는 부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그렇게 쓰겠다고 마음먹는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차고 넘치게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을 믿고 더 영혼이 잘 되고 더 범사가 잘 되고 더 강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게 뭐냐? 영혼이 잘 되고 물질이 잘 되고 건강하고.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물질만 잘 되면 범사가 다 잘 됩니다.
사돈의 팔천서부터 물질이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니까 뭐 멀리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물질이 잘 되고 강건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라, 물질이 잘 되라, 건강하라. 이 복을 다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